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과 소견을 따르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이 더 좋기를 원하면서도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기를 원하며 신앙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일 수 있음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감을 통하여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과 또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부족함 또한 깨우쳐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여러 모양들을 보고자 합니다. 옳은 것들을 보며 옳지 못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의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결교 그리고 구세군 순복음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단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개혁교회의 역사를 보아왔는데요. 크게 보면 장로교 같은 교리와 제도가 무게가 실려 있는 장로교가 있고요. 그리고 수평적인 구조의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줄기는 복음과 감동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쉬울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적극성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장로교하고는 좀 다른 형태인데 이 형태의 출발이 감리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가 급속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장로교는 좀 견고하지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속도는 빠르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감리교는 복음주의를 강조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의지도 굉장히 강조가 되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또 이 감리교 같은 계통은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라고 말하면서도 인간이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부분에 강조점이 실려 있다 보니까 우리 교도들보다는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부흥을 했는데, 빨리 성장하면 교회는 항상 병이 걸렸습니다. 로마 교회도 기독교로 공인받으면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감리교회도 급속도의 성장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남북전쟁 이후에 감리교단의 빠른 성장으로 미국 최대 교단이 된 다음에 교회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벌 문제였습니다. 감리교는 원래 목회자가 은혜 받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이러면 설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학력이 중요하지 않았죠. 그런 형태의 감리교의 특징이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에 헌신하고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간증을 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면서 설교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많다 보니 설교자들이 학벌이 별로 시원치 않았죠. 그러다가 교단이 성장을 하니까 감리교 목사들이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교회들도 학위가 높은 목회자를 선호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감리교는 교회 건물을 잘 지으려 하지 않고 야외 집회를 선호를 했습니다. 건물을 가지더라도 용도에 맞는 수수한 건물 정도로 만족했는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천주교나 성공회 같은 그런 아주 클래식하고 그런 종교적인 색깔이 확 보이는 그런 건물을 욕심내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의 교회였습니다. 감리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그렇게 개선시켜 주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중산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어느 날부터 중산층의 교회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가난한 자가 교회에 나오는 일이 어려운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감리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흥운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 이 고저가 심했지요.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약점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감리교회는 뜨겁기는 하여도 깊이나 내구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게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의 감리교회는 그런 깊이는 부족하고 뜨거움은 더한 그런 형태가 되었고, 여기에서부터 또 다른 형태의 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감리교가 이렇게 커지면서 문제들을 노출시키기 시작하니까 일부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부흥과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신앙적으로 더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다 해서 나온 운동이 성결 오순절 운동,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Holiness Pentecostal Movement라고 해서 우리말 번역하면 그대로 거룩해지려는 오순절 운동,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핵심이 첫째,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세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눈에 띄게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신칭의입니다. 처음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였는데, 이 사람들은 초점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뭔가 부족한 삶이 계속 보이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하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자꾸 이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된 것이 이 성결 오순절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운동이 강조가 되었죠. 그리고 성령 운동이 강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기사와 이적에 대한 호기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기사와 이적에 대한 것들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더 열광하고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은사를 증거하고 신유의 복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갑니다. 지상에서는 천국이 불가능하니 천년왕국이 와서 재림 예수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천년설이 여기에서부터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지만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만 되면 그때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휴거 이런 얘기 정말 일반 교회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이럴 때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현실이 너무 암울했습니다.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이 안 와닿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속으로 교통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 없다. 우리 죽으면 천국 오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도 전부 죽으면 보는 천국만 나와 있는 이유가 그 시대의 현상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뭘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정신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중복음이 나옵니다. 사중복음, 오중복음이 있는데요. 성결교는 사중복음, 순복음은 오중복음입니다. 사중복음은 첫째는 구원, 그 다음에 불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세례. 세 번째는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 병이 고쳐져야지, 신유입니다, 신유.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니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재림. 해서 사중복음이 구원, 성령 세례, 신유, 재림입니다. 순복음은 여기에 한 개를 딱 더 붙입니다. 축복.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된다. 그게 순복음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이 우리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성령 세례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유에 대해서 또 재림은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전천년 왕국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지가 발현되면서 자신들에게 요청되는 필요로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점점 되어가는 거죠. 장로교는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칼빈 시대부터 존 녹스 시대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태가 거의 똑같거든요. 500년 동안. 그런데 감리교 계열은 계속 조금씩 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의지라는 부분이 그들에게는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성령 운동의 흐름이 미국에서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오순절 교단 또 성결 교단 이런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결교는 좀 다릅니다. 미국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미국에 그 카우만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 부부랑 두 사람이 일본인까지 포함해서 일본에서 1901년에 동양 지역을 위한 동양 선교회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극동 그러면 일본입니다. 미국은 항상 일본을 제일 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도 교류가 있었고 해서 극동 선교를 위한 동양 선교회가 1901년에 시작이 되면서 도쿄에 복음전도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고 그냥 여기 모여서 집회하고 저기 모여서 천막 치고 집회하고 예전에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 그 미국 개척 시대 좀 후반 이런 데 보면 천막 치고 집회하고
그런 형태들 나오지 않습니까? 서부 영화 같은데 그런 형태들이 미국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런 형태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복음 전도관이 교회가 되었고 그 안에서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성서학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신학교가 생기면 목회자가 배출되지요. 그러면 교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동양선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 성서학원을 졸업한 우리나라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빈과 김상준이라는 사람이 종로에 복음 전도관을 처음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동양선교회에다가 요청해서 이 성결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 토마스라는 사람을 우리나라로 파송해 달라고 해서 우리나라 성결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고 해서 1921년에 시작을 하는데 15년 만에 교단이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뉘는데 지금 안상홍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뉘는데 이게 나중에 나사렛 성결회로 바뀝니다. 나사렛 교단 아시죠? 네, 나사렛 성결회가 여기에서 나오고요. 성결교도 선교사들이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고 쫓겨나고 교단 자체가 강제 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재건총회를 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기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일치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보면 교단들끼리 서로 맞는 부분들을 맞춰가면서 연합합시다 했는데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걸 반대합니다. 성결교 안에도 이걸 반대하는 그룹이 있고 순복음도 똑같이 이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같이 안 간다 해서 나뉜 사람들이 예수교 성결교회입니다. 이게 예성입니다. 그래서 성결교 그러면 기성, 예성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성결교회는 6.25 때 155명의 교인이 순교하고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납북을 당해서 교단이 사실상 괴멸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그래도 신도수는 이 세 개의 교단을 다 합쳐도 50만 명 정도이니까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10분의 1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교세가 집중되어 있고 우리 경상도 지역은 성결교 교세가 좀 약합니다. 성결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오랫동안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다가 1996년 이후부터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구세군인데요. 제가 왜 이거 같이 설명드리냐 하면 감리교에서 나온 가지가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세군 그러면 제일 먼저 뭐 떠오릅니까? 이거 떠오르시죠? 자선 낭비. 이게 구세군의 정체성이 맞습니다. 실제로 구세군 창립자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영국 런던 동부의 슬럼 지역, 굉장히 어렵고 안 좋은 지역에서 기독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인데 산업혁명 때 부유해진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산업혁명에서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빈곤층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일반 교회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모여있던 교회도 어느 교회든지 세월이 지나면 교회가 견고해지면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의 삶의 질도 같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질감을 가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쭈뼛쭈뼛거리면서 못 나가고 물에 뜬 기름처럼 있다가 결국 그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교단을 탈퇴하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길거리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원래 감리교 부흥사로서 굉장히
말씀도 잘 전하고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빈곤층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 군소교단, 조그만한 교회 연합 이런 것들을 계속 합쳐서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보통 이 시대에는 천막 집회를 많이 하는데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안 하는데 윌리엄 부스는 겨울에도 천막 집회를 계속 하면서 빈민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리가 잡히고 그것이 구세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선 낭비는 곧 구세군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1878년 기독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이 되어서 13주년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36명, 건물도 몇 개를 구입할 정도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름을 구세군이라고 바꿉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 사회에서 제일 튼튼한 조직이 군대 조직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려면 군대 조직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진 조직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군대 조직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세상을 구하는 군대라는 말입니다. 구세군은 별도의 교리문이 있고 이때부터 군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군기도 만들었고요, 계급도 존재합니다. 나중에 계급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부스 부부가 소외된 계층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영적인 측면도 있지만 생활의 측면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쉼터도 제공하고 노숙인들, 성매매 여성,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이게 1800년대인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숙박시설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890년대 초에는 영국을 사회적 불행으로부터 건져내려는 마음으로 책도 만들었습니다. 최암흑의 영국과 그 출로. 윌리엄 부스는 작정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실제로 수천 명의 실직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교환 서비스 센터를 개설해서 직업을 연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1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지요. 그리고 매년 런던에서 9,000명이 실종되는 것을 발견하고 실종자 찾기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을 만들고 빈곤층을 위한 은행을 건립하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이민 사업까지 구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전 세계 131개 국가에서 네트워크 형태로 구세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일본의 윌리엄 부스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우리나라 유생이 일본에 유학하고 있다가 윌리엄 부스를 보고 찾아가서 우리나라에 구세군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희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인데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요청을 해서 성경을 받고 복음을 전해받고 이런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호가드 부부를 파송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한 가지 재밌는 일은 구세군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독립을 시켜줄 해방군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름이 군대 아닙니까? 군복 입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초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구세군은 영혼 구원, 민중 계몽, 소외계층 돌봄, 여성의 지위 향상, 시대적 상황에 따른 사회 구원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시골을 많이 다녔습니다. 시골에 사람들, 다른 교단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라는 것을 보고 구세군은 시골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구세신문이라는 것을 발간을 했는데요.
여기에 농사법, 여성교육, 가정생활 등 그 시대의 정보들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정보 매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 구세신문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구세군의 신앙사조는 감리교 스타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형식을 별로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앙활동을 하자. 이게 감리교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구세군도 그런 형태입니다. 웨슬레, 요한 웨슬레로부터 시작된 흐름이 이토록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교개혁 역사는 칼빈과 웨슬레 라인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라는 핵심은 절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세군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라는 것을 놓치지 않은 그런 교단인 것이죠.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는 다른 교단들과 소통을 아주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우리와는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지역에 있는 다른 교단들과 교류를 굉장히 잘합니다. 신앙적으로. 용어가 좀 생소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데 구세군은 영문이라고 부릅니다. 영문이라는 말은 주둔지라는 뜻입니다.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주둔지라고 부릅니다. 일반 교인은 병사입니다. 병사. 그리고 목회자는 사관입니다. 그래서 구세군 목회자가 되려면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입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관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관학교 졸업하고 임관하면 부위, 임관 후 5년이 되면 정위, 그리고 거기에 15년을 더하면, 그러니까 목회를 20년 이상 하면 참령이 됩니다. 참령.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영관급 정도인 듯한데요. 여기서부터는 노회 이런 차원의 직책을 맡으면 계급이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참령으로 계속하고 직책을 맡으면 부정령, 정령, 부장, 대장. 제가 보기에 대장은 아마 총회장 좀 되는 것 같고 정령 정도면 노회장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집사도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집사는 부교입니다. 부교. 장로는 정교. 부교, 정교. 집사는 부교, 장로는 정교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직분자들은 하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군대 이름하고 똑같죠. 네. 구세군은 사회적 기여도 높고 복음적인 특징도 있고 탄력도 있고 제일 낯설은 것은 군복을 입고 군대 용어를 쓴다는 게 우리한테 좀 낯설지만 실제로 구세군 이 목사님들 만나면 굉장히 목사님들이 다 같이 정신무장도 잘 되어 있고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은요, 미국 오순절 교단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2억 8천 명 정도 있습니다. 왜 순복음을 오순절 교단이라고 부르냐 하면 부활절 하루, 거기에서 7번째 주일, 그러면 77이 49잖아요. 그죠? 그럼 부활절과 7번의 주일을 합치면 50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이날의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전도를 시작한 것을 이 오순절 교단의 시초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미국 오순절 교단은 다른 장로교, 감리교 같은 이렇게 딱 잘라진 교단이라기보다는 이 오순절의 무게를 실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오순절 교단이라고 부릅니다.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이
딱 이렇게 박스처럼 짜여 있는 정체성과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신앙적으로 좀 동의가 되면 이 오순절은 괜찮습니다. 지금 순복음 교회 담임 목사님 어느 교단 출신인지 아십니까? 이영훈 목사님, 우리 통합 측 출신입니다. 우리는 이거 안 하죠. 이렇게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오순절 교단은 좀 다른 교단 출신이라도 또 다른 교단 교회라도 우리는 오순절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하면 그냥 자기들하고 같은 그걸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은 교단이 굳어지니까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일들이 더 잦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오순절 교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미국 오순절 교단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교단의 출발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성결교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성결교와 오순절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사중복음, 오중복음의 차이, 그리고 은사 중심주의입니다. 오순절은. 순복음 교회는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은사가 무언가 두드러지고 경험되어야 되고 그걸로부터 뭔가를 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나중에 공식적으로는 물리기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순복음 교단 안에서 오순절 계열 안에서는 방언 못하는 사람은 그는 아직 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오순절 교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사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나 목회자들 중에. 그 사람들은 자기 교단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실제 그 사람의 몸에 흐르는 피는 오순절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순절 교단은 그런 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 순복음 교단의 숫자보다 이런 오순절을 지향하는 사람의 숫자나 이런 것들은 훨씬 크지요. 그래서 미국도 실제로 오순절 교단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오순절 교단의 일파로 1953년에 우리나라의 오순절 교단이 정식으로 발족을 합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이고 순복음 교회가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 교회가 서울에 조그마한 데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1985년에 거기서 이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독립된 교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합치려고 했는데요. 이게 합쳐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하고 동생하고의 다툼이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 동생 이 둘이 나뉘어지면서 교단이 나뉘어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여의도에 순복음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 올라가다 보면 군포 3번 쪽에 고속도로에 왼쪽에 보면요 삼각형처럼 생긴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와 진리 교회입니다. 은혜와 진리 교회라고 이름이 붙은 곳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예하성 조용목 목사님이 중심이 된 동생교단 이쪽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은혜와 진리 교회를 보아 오다가 필리핀 가서 깜짝 놀랐는 게 필리핀의 대표적인 이단인 이글레시안 처치가 꼭 은혜와 진리 교회처럼 예배당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 교회도 항상 길가에 건물을 짓습니다. 필리핀 이글레시안 처치도 잘 보이는 곳에 지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복음 교단이 둘로 나뉘어졌는데 특징은 신학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방언을 중요시하고 성령론을 강조하는데 우리 교단이나 일반 장로교, 감리교 성령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유의 은사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1983년에 우리 통합 측이 이 조용기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이걸 풀었습니다. 문제는 이단으로 정죄당할 때와 10년 뒤에 풀었을 때의 신학적인 변화가 있느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풀었는 것 때문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결론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단이나 사이비로 볼 수 없는 대상을 트집을 잡았거나 아니면 거대해져 버린 교회를 부정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에 통합교단, 우리 통합이 사이비라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들을 10년 뒤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오순절 교파의 특수성이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풀어준 거기에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3분이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교회개혁연대협의회에서 이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단 문제가 되었던 게 병 고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론입니다. 마귀론은 베레아 교단 있습니다. 김기동이라고. 그것과 맥이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귀신 씌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쉽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보인다 하고. 저한테도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귀신이 씌인 것 같아요 그러고 기도받으러 오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는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한데, 성경에 나오는 귀신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라는 말은 다이몬입니다. 다이몬은 고스트가 아니고요, 사탄의 부하를 말합니다. 사탄이 사주해서 사용하는 영적인 부하를 다이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귀신 그러면 떠오르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거랑 섞어서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냥 귀신 씌었다라는 표현을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몸이 아주 쇠하여지면 헛것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부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환청이 들리거나 이러면 전부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 베레아와 이 조용기 목사님은 그런 것들이 더 잦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제일 큰 문제는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도 이 기복신앙으로 교회를 성장시킨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습니다. 내가 잘 되고 강건하고 범사에,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인생살이가 다 좋아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존재감이 좋아집니까? 후자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다 보면 우리의 삶이, 사업이 번성하고 기도하던 일들이 응답받고 좋은 일들을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걸 통해서 신앙이 더 좋아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애 키가 더 크고, 말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열광을 하고 아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책을 하면요, 희한한 게 이런 거 쭉 얘기하면 그 내가 잘못 생각했다, 고칠게 이래버립니다. 그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었던 내용을 몇 가지 열거를 하겠습니다. 1979년 수요일 성경 강해 시간에 죽은 부모에게 음식물을 차려놓고 절해도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가 문제 삼으니까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문산 나운목 목사를 추종하며 존경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 했나 하면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는 모두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해서 문제가 됐던 인물인데, 이걸 또 그냥 막 얘기했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수요 예배 시간에 그 교회에 어떤 젊은 여자가 병으로 죽었는데 부모님 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 꺼내달라 해가지고 41시간 만에 관에서 꺼내가지고 부활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순복음 신학교 안에서 목사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아무 데서나 목사 안수를 해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했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일단 하면서 일단락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동국대 강연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가 이것도 철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요, 이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또 업돼 있다 보면 또 표현이 과해지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개념은 정립이 되어 있고, 적어도 제가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에 입각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죠. 순복음도 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으면 그 안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넘나드는 것은 그런 개념 정립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하면 철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아직도 이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이런 일들의 발단은 내부 고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순복음 교단 안에서는 이 조용기 목사님의 유년 시절도 신격화하는, 어릴 때부터 뭐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점점 좀 이상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기에 또 유사 형태들이 또 가지를 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립되지 않은 형태의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지요. 이 순복음 교단의 조영기 목사님과 아주 가깝던 분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입니다. 지금은 예장 백석 대신교단에서 면직 제명 처리가 되었고, 8개 주요 교단에서 반성경적, 비신앙적, 비신학적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교총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교총에서 제명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 7일에 3년간 회원권 정지를 시키고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기로 했는데, 소명하러 나오라 하니까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교총에서 제명하기로 결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교 측에서 대표적인 교단들 3곳이 이 사랑제일교회, 이제 목사 면직이 되어 있는 이 전광훈 씨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놓았으니까 여러분도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고신 측에서는 2021년에 이단성이 있다,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로 결의했습니다. 합동 측에서는 2021년에 집회에 참여를 금지하는 것을 촉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 측 교인들 보고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한 거죠. 우리 통합 측에서는 한 해 늦은 2022년에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언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집회 참석 금지를 권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단들이 계속 이단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정치적인 입장을 다 배제하고 교단에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확인을 하고, 본인이 이 말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요. 어떤 의미에서든, 정치적인 이유든 사회적인 이유든 신앙 고백적인 이유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복음 교단과 제일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형태의 교단들, 그리고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하고 연합하는 시간도 많고, 그다음 지도자가 철회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직은 좀 논쟁 중인 대상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크게 세 줄기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보시고, 우리 교단이 무조건 좋아 그것도 아니죠.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하지만 우리 장로교가 성결교나 감리교보다 복음적인 부분에서의 영적인 뜨거움 같은 부분은 다소 좀 미온적인 그런 부분도 있죠. 대신에 민주주의적인 의회 제도나 시스템 부분에서,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무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안정감이 있는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구세군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단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싸워서?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 교단들끼리는 분열해서 나뉜 경우들이 있지만 역사 속에서 장로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온 것, 그 다음에 성공회에서 감리교로, 감리교에서 성결교로, 성결교에서 또 한 가지가 나와서 순복음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요, 잘 보시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면 이라는 고민에서부터 나온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이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 어떤 부분들을 잘 지켜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같이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해도 몇 주 동안 설명드린 정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교류도 가능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단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신앙적인 무장을 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하나님 주신 토대 위에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주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단이, 또 다른 교단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와 고민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서 나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며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우리 믿음의 선대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물려준 토대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며 주님의 몸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많은 교회들이 주님 오실 때에 맞추어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며 아름다운 하나의 주의 몸으로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교회가 흩어진 그만큼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알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또한 주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누수로 인하여 여름 기간 내내 교회 점심 식사는 쉬고 오후 예배는 12시 30분에 드려지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성경 읽기표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사역에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